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산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너를 위하여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인재나 천재지변을 당할 때에 이 사고 전에 여러 번의 전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고가 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때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거의 없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조현상만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는요, 심지어 수천 번의 전조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재가 해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될 때는요, 전조현상이 무려 수천 번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고를 사전에 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전조현상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도 인생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심판을 하실 때는요,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피할 길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단순히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죄악이 만연했던 고돔과 소모라성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여러분,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처음에는 어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잖아요. 그러다가 50명이 없으니까 나중에 45명, 또 40명, 또 30명, 20명, 나중에 10명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만연했던 당장 심판이 필요한데도, 당장 심판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 죄악이 만연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도 있고 심지어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피할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은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남유다도 서서히 이 멸망으로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심판을 받았는데도 근데 몇몇 왕들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섬겼던 우상의 길을 걷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나누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해 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럴 일이 없으면 좋지만 세상의 의술이 다 포기하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죽을 나이가 돼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억울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게 했는데 죽을 병으로 죽게 된다면 또 이 병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억울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행했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쳐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화과 반죽을 바르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을 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의 의술이죠. 세상의 의술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의술도 의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질병에 관해서 잘못된 신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 관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의술을 통해서도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질병에 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쉬운 질병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려운 질병도 낫게 합니다. 제가 어제 제가 책을 잠깐 이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제가 책을 잠깐 읽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자기가 처음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정신과 의사도 다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너무 긴장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막 그렇게 긴장을 했대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실을 이제 들어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고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똑같이 수술을 하는데, 어떤 환자는 낫고 어떤 환자는 죽더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환자는 잘 낫고 빨리 회복이 되고, 어떤 환자는 정말 너무 어렵게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의사도 똑같은데 완전히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질병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질병이 찾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나아주실 거라는 이 확신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요, 여러분, 똑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질병에 관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어려운 질병이 찾아와도 반드시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서두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꺼져가던 남유다의 신락 같은 희망을 안겨다 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궁금하실 건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 이후에 몇몇 왕들이 잠깐 왕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 왕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히스기야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21장 열왕기하 2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컬었으며.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이 무당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무당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가 잘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남유다마저도 점점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이때 요시야라는 인물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리고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1년 동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요. 그 원인이 요시야 때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로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 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게 성전을 다 파괴하고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막 불사르고 파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 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이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8절 하면 보실까요?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발견된 율법책을 당시에 서기관인 사반이 왕 앞에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책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막 자신의 옷을 찢고는 막 울부짖기 시작해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아주 독특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옷을 이렇게 찢을 때는요, 막 슬픔이나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 고통을 나타낼 때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의 율법책을 듣고는 옷을 찢었다는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이 극심한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고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13절, 그렇게 분노를 표현한 이유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듣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면,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아도 되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자 이런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요시야 왕은 율법책대로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요시야 왕 때에 30몇 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심지어 이 나라 이 민족을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온통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해요.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이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할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개혁될 때, 즉 변화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지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책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다시 듣도록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위기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기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노아 때에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여러분, 다 심판을 받아도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심판과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도 피할 길을 반드시 예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해 둔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살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위기를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그 방주인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이 처한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방주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정말 이 위기 가운데도, 위기는 곧 기회고 또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기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